이렇게 함께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실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31일 말씀의 실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라는 약.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약이 있죠.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약 하나를 받았고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허약함이나 질병이나 아픔도 당신의 몸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약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약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 약을 즉시 더 구입하기를 망설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 약을 넉넉히 사두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킹제임스 번역을 비롯한 여러 다른 번역본에서 쓰인 믿다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이고 믿다는 믿음의 동사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번역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 한국 그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그 번역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그 명사와 믿는다를 believe로 썼는데 그 faith와 believe 차이점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인용한 CEV 번역본은 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얼마나 안심이 되는 구절입니까? 21절부터 읽어본다면 더욱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가능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천후로 인해 겁에 질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일하게 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떠한 절망이나 낙담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먼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만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속이 변화돼야 밖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육을 돕는 것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가 밖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유튜브에서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단식원인가 들어가서 열흘 동안 15kg를 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빼고 나왔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먹는 거 절제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도로 찌는 것은 시간 문제죠, 사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자꾸 밖을 다루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안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다스려 갑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이 정말 폭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주무시다가 이제 깨어나셨죠.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어딨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폭풍우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 그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활용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활용해서 점점 삶을 다스려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하면서 그것이 될 걸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믿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는 상황을 다스려 갑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계속 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또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킬 걸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근데 밖에 있는 지키는 걸 열심히 지키다 보면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밖에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심령 안만큼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즘의 시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이겼습니다. 나의 믿음은 강하고 효과적이어서 지속적인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므로 나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버지께 더 많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하는 것만큼 우리 삶은 변하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속에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말하면서 삶을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